주시는 참된 은혜와 힘이 임하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구원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무하고 권리는 다릅니다. 의무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사면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고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의무를 행하면 내가 이제 그건 내 차가 되니까 그걸 내가 타고 다니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그 차에 대한 그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의무는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될 일이라면 권리는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특별한 누릴 축복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밖에 현장에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와 있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다 포함돼서 삶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뭐 경제, 또 건강, 뭐 가정, 다 포함됩니다. 뭐 앞으로 내 미래, 뭐 진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개인의 뭐 직장, 사업 다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게 내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된 걸 우리가 문제라고 하죠. 이게 삶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이미 이제 많이 뭐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와 있고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실제로 뭐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연예인이 글 쓴 걸 보니까 뭐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막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막 실제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내 몸에 심장에 어디 병이 있는 줄 알고 급하게 응급실 가서 검사를 하고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럼 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숨을 못 쉬겠냐? 그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슨 내가 병이 있어서, 실제 몸에 병이 있어서 숨이 안 쉬어지고 어렵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몸에 병이 없는데요 실제로 막 숨 못 쉬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정신병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많이 급증하고 지금 현재 지금 가까이에도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중독 문제입니다. 오늘 새벽에 좀 제가 할 메시지였는데, 제가 갑자기 좀 몸살이 오후부터 와가지고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중독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대전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휴게소에서 잠깐 뭘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저쪽에 뭐 어디를 화장실인가 어디 쪽으로 이동해서 가는데 그 테이블에 가족이 4명이 있더라고요. 아빠, 엄마, 아이들 둘. 그러니까 전부 뭐 하고 있냐, 이제 아이 둘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유치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요, 둘 다 핸드폰을 줬어요 아이들한테. 하나는 아이 거 같고 또 하나는 엄마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핸드폰에서 무슨 만화 뭐 이런 거 아이들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도 뭐 하고 있고, 그 이쪽 반대로 가서 지나가다가 아빠는 뭐 하나 했더니 아빠는 또 핸드폰 가지고 막 그래서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게임, 알코올, 도박, 음란, 뭐 마약, 지금 이게요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이게 아마 전체 다 제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삶에요
굉장히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 중독 문제입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답을 얻고 치유되는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바울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해결하지 않더라도요, 그 문제를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제가 왜 이 1, 2, 3번을 뽑았냐? 실제로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고, 제가요, 작지만 이런 부분을 실제로 제 자신과 삶통해서 봤어요.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대로 듣고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큰 증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게 영적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게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제게 어느 날 제일 첫 번째로요, 이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데도요, 이 사실은 안 믿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는가? 이게 전혀 저는요, 교회 다니고 목사 돼서도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사실은 안 믿었어요. 분명히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죽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간다, 그게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사실은 제가 이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첫 번째 영적 사실인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 제게 정말 깨달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요, 이 영을 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동물, 생물, 식물, 물건 다 여러분이요, 그거는요, 이 영혼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살아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동물, 생물, 식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듣고 제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될 존재구나.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게 제가 두 번째 깨달아진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오늘 왜 말씀 듣습니까? 왜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 키우죠. 뭐 반려견이라고 해서 막 완전히 장례식도 막 200만 원 치고 장례식 치러주고 무덤도 만들고 별걸 다 하는데요. 여러분 뭐 애완동물 데리고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릴 기능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동진 집사님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오늘 예배 나오셨네요. 그래서 강풍 불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김동진 집사님이요. 왜냐? 이 낚시터 못 나가니까 강풍 불면은. 오늘 나왔는데 물고기 키우잖아요. 아무리 물고기 이쁘고 뭐 키우고 밥 주고 사료 주고 다 하거든요. 그 물고기가 그 우럭이 예배 드립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왜? 드릴 수 있는 기능이 없다니까요. 영혼이 없다니까요. 사람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실을요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종교로 다니는 겁니다. 인간관계로 다니는 겁니다. 분위기 좋으니까 다니고 뭐 우리 교회 뭐 시스템 좋으니까 다니고 그거요. 전혀 내게는요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이 영적 비밀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알게 된 영적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신 이 인간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자꾸 가로막고 방해하고 이걸 놓치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 이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을 한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요. 땅으로 쫓겨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겠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겠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세상 신이라겠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게요? 악령, 귀신이요. 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 세계를요 크게 얘기하라면 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여러분 쉽게요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저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무당한테는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바로 기사되게 맞아요. 여러분요 그 무당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어떻게 무당됐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단 한 사람도 이 무당이 직업적으로 참 매력 있다 그렇게 해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멀쩡히 생활 잘 하다가요 우리가 표현하는 그 신병, 무병이 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힘든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막 귀신이 보이고 막 뭐 들리고 병원 가면 아무 병명도 안 나오는데 힘든 거예요. 도저히 버티다 안 돼서 신을 받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봤는데요 고려대학교를 나온 여자분이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잘 다니는데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병원 가도 병명도 안 나와요. 결국은 나중에 신받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 다 깨지고 본인 어려움 오고 TV에 나오는데 이미 그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이요 이게 없다면요 그런 무속인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느 날요 이 부분을 딱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요 우리 인간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요 딱 소속되고 잡히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제게 제일 첫 번째 보여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정말 깨닫고 나서요 이제 두 번째로 보여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그게 그리스도요. 이게 골로새서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1장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 해결하셨다. 이걸요 제사장이라고.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선지자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더라니까요. 이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고 나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여셨구나.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이걸 왕이라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제게 성경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냈구나.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셨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구나. 이 영적 사실이요 실제로 믿어진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구나. 다음 달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아닌데 이게 전부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안 믿었어요. 신학적으로는 좀 알고 성경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요, 실제 사실로 이 영적 사실과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걸린 분이 있다면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이건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 주신 것처럼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가문, 가정, 우리나라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요, 여러분 개인에게까지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시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방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요 순서를 딱 찾아내셔야 돼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요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제게요 정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 얻었구나. 이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배경이요.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뭘 말해요? 배경을 말해요. 왜 불신자가 지옥처럼 삽니까? 그리고 지옥 갑니까? 배경이 지옥이요. 그래서 지옥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배경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제가 이게요, 정말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요, 저에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고 나의 배경은 이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나 주셨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전혀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보여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왜 이 영적 사실을 얘기했냐? 이 부분이 실제로 안 믿어지고 정말 인정이 안 되면은요, 다 인정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은 알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왜냐?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성령은 인도한다. 이 인도란 말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가이드예요. 가이드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해외 가면 전혀 모르는 데 갔을 때 가이드 데리고 다니잖아요. 안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핵심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다녀도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이 중요한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왜 성경 줬겠어요? 세상에 좋은 책이 많고 세상에 좋은 강의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겠냐고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요, 정말 이 사실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이게 진짜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깨달아졌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크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게 우리 몸입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몸입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로 만들었다겠죠. 그게 사람에게 있는 뭐예요? 영입니다. 요 몸과 영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게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 이렇게 얘기한. 그런데 이 혼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요, 마음과 생각, 다시 말하면 이게 정신입니다. 자,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인생에 완전한 이제 이 구원으로 답과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목사님 왜 저는 자꾸 안 됩니까?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까? 왜 자꾸 내 삶은 바뀌지가 않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이게 키요. 그게 뭐냐? 요 혼, 마음, 생각 속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단이 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12가지, 그게 각인뿌리 체질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중독이? 자, 요걸 우리가 과학적 단어로 쓰면 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이 뭐냐? 사실은요, 몸에 중독된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 늘 얘기했죠. 마약 중독된 사람 10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으면은요, 몸에서 마약 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 막 피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마약 끊으려고 피를 막 수혈을 해서 막 피를 다 바꿔버린대요. 그런데 10년 교도소 생활하고 바로 나오는 순간 마약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때 그 틀린 단어인데 대도 조세형인가 뭐 있었죠. 부잣집 돈만 훔쳐서 뭐 어려운 사람 나눠준다 해서 큰 도둑이다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는지 막 그랬죠. 그런데 보셨죠, 여러분? 새벽 기도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남의 집 담 넘어가지고 또 잡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죄송한데 실명을 얘기해서 그 조양은 씨 있죠. 뭐 조직 중역했던 사람. 그 사람도 뭐 나중에 신학교 다니고 목사 됐다겠죠. 그런데 지금도 아마 교도소에 있을 겁니다. 안 됩니다. 왜냐? 뇌에 딱 이 마음 생각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몸 아무리 바꿔도 안 됩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을 딱 깨닫고 나서부터요, 그 다음부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자,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그게 골로새서에 아주 잘 나오는데 2장 21절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우리가 옛날 세상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있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이 속에 빠져서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막는 데는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겠어요. 이게 여러분요, 오늘 말씀 정말 붙잡으세요. 마음 생각 속에요, 우리의 이 마음 생각 속에요, 정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것, 완전히요, 사단이 준요, 틀린 것, 이게요, 완전히 망할 것이요. 이게 우리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거를요, 상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요. 3살, 4살 된 어린아이가 부모, 엄마, 아빠 떨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얘는 웁니다. 얘에게 아무리 좋은 거 줘보세요. 얘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 어떤 걸 줘도 이 아이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만나야만 이 아이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상처입니다. 최초의 상처. 그 상처 속에서 살면서 또 사람 관계 여러 가지 속에서요, 상처받습니다. 이게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 생각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나중에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 제가 이 골로새서 할 때 메시지 했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계속하거나 딱 생각에 잡히면요, 이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냐? 여러분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딱 합쳐져요. 무슨 생각을 계속하거나 상처받은 생각, 뭐 이런 생각 계속하면은요, 이게 어느 날 내 마음과 딱 합쳐진다니까요. 또 중독된 사람이 내가 뭘 해야겠다, 저거 하고 싶다, 이게 생각 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합쳐져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행동이 돼요. 이 마음과 합쳐지면 실천을 해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몇 번 반복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습관이 돼버려요.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완전히 운명이 돼버려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요. 제가 이걸 어느 날 딱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이 구원의 비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야겠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되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 제가 이 부분을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 생각과 뜻을 감춰라. 이거구나.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사단도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습할 생각을, 마음 생각을 하래요. 하나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마음 생각이요. 그래서 잠언서에는요, 이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10고울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제가 이걸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뭐 하기 시작했냐? 40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생각 속에 넣는 시간을. 내가 옛날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놓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생각에 넣는 시간을 가지세요.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말씀 막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쓰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렘넌트들, 대부분의 어른들 말씀 봅니까? 말씀 듣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옛날의 상처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 상처, 뭐 경제적인 상처, 가정에서 받은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어디로 가냐? 여기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제가 여러분, 그런데 약속합니다. 요 시간 가지세요. 제가 어제죠, 금요일 날 우리 그 권사님, 시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다 오다가 밥을 먹었어요. 밥 먹는데 된장찌개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데 그 된장찌개 안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멸치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 멸치를 먹었어요. 맛있게. 그런데 그 멸치 가시가 이 안쪽 어디 걸려버린 거예요. 빠지질 않는 거예요. 밥을 먹고 물을 먹어도요,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막 기분 나쁘게 안에 가시가 걸려서요. 그리고 몇 시간을 운전하고 오는데요, 계속 이게 걸려서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 멸치, 이것도 생선이라고 이게 걸려가지고 나를 속삭인다고, 무슨 멸치 생선으로 치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생선이라고 가시가 걸려서 이렇게 힘드냐. 안에 걸려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저녁에 막 금요기 돼 올 때까지도 안 빠지고, 그래서 너무 안 빠져가지고 내과 가서 봤더니 안 보이는데 안에 어디 껴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서 어떻게든 빼야 되는데 안쪽에 너무 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물 먹고 어떤 했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행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생선 같지도 않은 멸치까지 하나 걸려도요, 사람이 이렇게 힘든데요, 우리 마음 생각 속에요, 뭔가 상처가 들어가 있거나요,
옛날 그 내 막 생각들, 고집 이게 딱 들어가 있으면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3장 9절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날에 여기 있던 거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자, 곧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며. 여러분이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생각, 이 뇌까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 상처 속에. 제가 여러분보다 외부 목사님이나 외부 성도들을 만날 기회가 좀 많잖아요. 만나보면 어떤 때 느끼는 게 뭐냐? 마음에 상처가 딱 있어요. 옛날 자기 살던 그 힘들었던 거, 그런 상처, 고집 이게 그대로 가지고 저 가시만 딱 뽑아내면 될 텐데. 그 말을 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요 시간 가지세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말씀이냐? 이 말씀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식까지 새로워졌다겠어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루에 한 30분만, 1시간만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담는 시간을 정말 가지세요. 그때 뭐 하고요? 옛날 상처, 사랑관계, 어제 말씀 주셨죠? 인간관계, 그거는요, 사람은요, 그냥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함께 가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기쁘고, 그거는요, 정말 불신자 수준이요.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결론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특별한 권리가 뭐예요? 그게 오늘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찾으라는 단어가 두드리라 같은 단어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걸 알고요, 정말 찾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하는데요, 단순히 내가 어렵고 힘든 걸 얻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힘,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정말 누려보세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표현인데, 어려운 표현이야. 서밋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말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높은 자리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구하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직접 얘기하세요. 기도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 찾기만 하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시간을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 얘기를 자꾸 합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특권이라니까요. 특별한 권리요, 특별히 누릴 수 있는 내게 주신 혜택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만 내 속에 담는 시간을 갖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영적 사실이 제가 믿어지니까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구나. 그런데 내가 옛날 것,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가지고 이걸 내 마음 생각에 두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생각해서 모든 축복을 다 놓쳤구나. 내가 이제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 결단 내렸다니까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세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여러분 마음에 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이 축복을 진짜 얻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업에,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에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얻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달란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에, 렘넌트들의 학업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말이 어렵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내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작은 가게를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 하는 업을 축복하시는 거죠. 지식까지 새로워졌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권, 특별한 권세요, 특별한 권리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요, 문화 서밋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 선교요. 여러분 오늘 알고 왔습니까? 모르고 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RCC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 헌금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권리입니다. 당연히 내 것으로 누릴 권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뭔가를 발견하고요, 이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있는 분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래된 거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 정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접니다. 제가 늘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실 깨닫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담임 목사도 되고 부교역자도 되고 도시도 되고 시골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답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냥 말씀 읽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한 1년 좀 지나니까 여러분 만나게 하고 이것으로. 그래서 저에게는요, 제 수준이지만요, 기능 문화 서밋의 응답을 여기 와서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제발 여러분이요, 이 특권 누리고 성령인도 받으세요. 진짜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 말하면 저 말 저거 뽑아내야 되는데, 저거 가시인데, 저게 상처인데, 이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이 시간 들어가, 이 시간 가져보세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정말 치유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에 이미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이 기도의 비밀, 영적 서밋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서해 RUT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